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화목의 직분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어서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화목한 생활을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속의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속해 준 것이 가장 큰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업,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 받은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받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다 증거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읽을 때 은혜를 주시고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듣고 읽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자기 주장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또 저곳으로 가라 그러면 저곳으로 가고 또 편안한 것이 없었어요. 늘 이 사도 바울은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옥중 서신을 사도 바울이 지었는데 이 감옥에서 지은 서신들이 전부 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외부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 심령에 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있었고 진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 가서 죽을 지경이 돼도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쏟아부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명이든 간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세요. 좀 전에 우리 최민수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죠. 계속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이 연단해 가시는 과정에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때인 줄 알면 돼요. 연단받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할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단받을 때, 고난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때는 내가 연단받는 때입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주의를 하다가 고난당하는 때가 은혜 받는 때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은혜 받는 때이고 구원하는 때예요. 이게 동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단받을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때가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는 그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올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을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앞으로 잘해주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앞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누가 앉았는지.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잘해주는 게 지금. 나중에 앞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신약시대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요. 은혜 베푼 때고 구원의 날이고 또 그 친구도 있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서 타 죽었어요? 한 사람? 안 타 죽었어요.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세 사람 다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은혜 베풀었고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구약시대에도 은혜 베푸는 때고 구원의 날이지만 특별히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때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환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환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노력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또 이 어려움을 당할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걸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낙심할 새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1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17일인데 또 낙심 시작됐어요? 1월 달부터 낙심해갖고 12월 달까지 낙심하면은 아이고 완전히 지칩니다. 1월 달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죠. 낙심하려면 2월 달부터 하세요. 2월 달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낙심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때인데 왜 낙심을 해요? 또 우리를 구원하는 날인데 왜 낙심을 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이든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은 낙심의 기간이 길어져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또 잘해줄 걸 믿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유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 지금 은혜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또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당할 때가 고난당할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받는 날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자, 죽이려고 막 얼마나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또 건져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뭐 다윗의 시를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죽을 고비를 견딘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확신을 갖는 것은 많이 연단받은 성도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통과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편안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성도, 특별히 죽을 뻔한 성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건짐을 받은 성도,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적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통과한 그것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환란에 있는지, 어떠한 고난에 있는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닌 줄 아세요? 나만 당하는지. 우리 옆에 사람은 편안해 보이죠? 똑같아요. 다 똑같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걸 우리 기억하세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뭐, 루터도 얘기하고, 브래들리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그거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 근데 머리에 뭐만 짓지 못하게 하면 돼요?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하면 돼요. 루터도 얘기하고, 브래들리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 새 날아다니는 건 그냥 놔둬요. 뭐만 틀지 못하게 해요? 둥지만 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자꾸 생각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떨쳐버리세요. 그걸 또 차곡차곡 쌓아놓지 마세요. 어제 걱정, 오늘 걱정, 어떤 것부터 걱정할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그것은 믿음 생활에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모세,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얼마나 그게 답답했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궁중에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또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궁중생활과 미디안 광야. 그 40년 동안이 사실은 연단의 기간인데 그때가 바로 은혜 받는 때예요. 그래서 연단이 잘 됐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냈어요. 그 다음에 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기간 동안에 낙심하면 안 되겠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예요. 또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또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 베풀 때 받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어떤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나는 뭐 잘하고 난 뭐 했고 난 뭐 바리새인이죠. 나는 뭐 했고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은혜도 받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제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도 참여하고 십자가도 지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직분에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능력을 더하십니다. 은사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자 하는 자, 그리고 자기 사명, 직분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은 복음 전하는 직분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회방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직분 회방하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4절 5절 4절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예,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자, 그 당시에 거짓 스승들은 추천서를 갖고 다녔어요. 유명한 사람의 그 친필이 있는 추천서. 그러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은 몸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참 일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추천서, 유명한 추천서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거짓 스승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추천서 하나 써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추천서가 뭐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나가서 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야, 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저 진짜가 왔구나. 그래서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많은 인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단순간에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직분 감당하는 것도 평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뭘 가지고 인내하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과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 나타날 걸 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어디에 나오죠? 네, 찾아보세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증거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으면 돼. 강건함.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으면 돼.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 가지가 다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하늘 아래의 소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당하죠. 여기 나오죠.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또 자지 못함과 굶주림, 이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뭘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첫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궁핍도 이길 수 있고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한 굶주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네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능력. 예, 우리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예, 이 또 중요한 것들이 여기 지금 전부 다 긍정적인 거예요. 아까는 다 어려운 거, 당하는 거 열공한 거고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청결한 양심. 이 디모데에게 이 양심이 있었다고 했죠. 청결한 양심.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 거라고 했습니다. 양심 버리면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서에 그랬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랬어요. 파선이 뭐예요? 점점 가라앉아요. 나중에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이거 버리면 안 돼. 특별히 교육자들, 이 선한 양심 버리는 교육자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또 장로, 선한 양심 버리는 장로,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 버리는 집사,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선한 양심 버리는 성도,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양심 쓰지 않으면서 나 믿음 있다는 사람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도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은 중생한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쓰는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식, 오래 참음, 친절,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플러스 바른 해석. 우리 전부 다 성경책 가지고 다 우리가 설교도 하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할 때 바른 해석을 해야지 돼요. 바른 해석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거를 설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오늘 새벽에 한 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오늘 몇 장 했어요? 8장 했나요? 8장 했죠? 네, 8장 했어요.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거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지는 벌써 이전에 예수 믿었는데 한참 후에 또 성령을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파나 이 순복음 계통에서는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한참 후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여기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참 있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순절파나 순복음 쪽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다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후에 여기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나중에 따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외에도 이 사도행전에는 몇 군데가 나와요. 이 비슷한 이런 구절. 믿었는데 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 펜티코스탈, 오순절파나 순복음 쪽에서는 회심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 성경을 똑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성령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세례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새벽에도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만 보세요. 성령으로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이처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해석. 자기가 그냥 깨달아가지고 그냥 끄적해가지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람들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목사님 강의서도 보고 또 다른 주석도 참고하고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어긋나지 않는가 다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그대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그 바른 해석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는 의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의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생한 영에게 이용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패성, 욕심으로 이 마음이 이용당하는 건 불의의 병기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이 몸도 불의의 병기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중생한 영에 이용돼야 돼요. 항상 욕심으로 나가면은 의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우리가 모든 복음, 직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영광과 수치가 동시에 있어요.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두 가지를 다 각오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할 때는 칭찬도 받을 때고 있고 비난받을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되고.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속이는 줄 알아요. 되게 피해의식을 갖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받습니다.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면은 우리 이단이 띵똥띵똥 하면은 열어줘요? 불신자가 우리가 띵똥띵똥 하면 어떡할까요? 안 열어줘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속이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왜 얘기할까? 이런 표정을 지어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가끔 있는데 왜 나한테 전도를 하냐? 그렇게 아주 좀 속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진실한 자. 우리는 진리만 전하는 거죠. 왜 우리가 속입니까? 속이는 자는 이단들이 속이는 거죠.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진실된 자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부하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자, 우리는 사실 다 이름 없는 자죠.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그런 질그릇 그런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있어요. 복음과 복음의 직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증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뭐라 그랬어요? 대사라고 있잖아요. 엠베서더. 자, 대사가 유명한 자예요? 이름 없는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얼마나 유명합니까? 윤세영은 하늘나라 대사인데. 한피터는 하늘나라 대사인데. 얼마나 이게 유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름도 없는 자였어요. 이름도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를 불러가지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하늘나라 대사가 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랬죠.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으며. 자, 우리는 죽는 자 같지만 산 자예요. 이게 바로 환난과 핍박을 아무리 받아서 거의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환난에서 건져주고 여기 어디 나오죠? 건져주실 거고 또 건져준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건져주고 1장 10절. 예. 1장 10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요. 죽은 자 왜 하나님이 또 건져주고 또 건져주고 또 건져주니까.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지금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막 비방했어요. 하지만 징계받는 자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징계받는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죠. 아니 감옥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게 근심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저기서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참 근심하는 자. 하지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거기 보세요. 하나만 찾아보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빌립보서 찾을까요? 네, 4장. 이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하는 거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이게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의 편안한 감옥이 아니에요. 구덩이 같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쪼그리고 자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는 더워서 막 견디기 힘든 그 곳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자, 이거 누가 당하게 되겠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항상 그 안에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병의 거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쭈뼛쭈뼛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걷고 뛰고 찬양하고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잘하시네요.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 나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자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자 실제로 우리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뭐 가진 게 얼마나 있어요? 뭐 아무리 많아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 저기 누구예요? 빌 게이츠하고 비교해보면 뭐 웃기죠. 예, 빌 게이츠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빌 게이츠 하루 용돈이나 될까? 자, 우리 세상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죠? 예. 만물은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려고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 잘 이뤄가라고. 그래서 이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용하면 돼요. 뭐 할 때 사용해요? 구원을 이뤄나갈 때 사용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용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없다 없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이 시간 나오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또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름 없는 자지만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려고 하고 자기의 사명에 직책에 충성함으로 모두 다 은혜 받는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